할렐루야. 주의 가운데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진리를 채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사랑 가운데도 꺾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뻗어가는 그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밤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신신하신 놀라워 죄만 죄인의 많은 은혜네 장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는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신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는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는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하는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는 은혜 하나님 지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영광을 설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오시고 우리를 원하신 주님으로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푸른 말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말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꿀은 나르고 불에 마르던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불은 나르고 불에 마르던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에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의 입술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며 같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의자미로 주님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다미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더라.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자비로
주님 앞에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한 주의 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려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나번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가까이 나가고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좀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홀리톤처럼.
어렸을 때 그냥 대가족 사이에서 1남 3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명랑하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그러다가 뭐 20살 정도에 우연한 기회에 연예인이 되고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또 역할을 잘 맡아서 그냥 어떻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제 자유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계기라면은 제가 이제 가족 모두가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동네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려보고 제가 그때 이제 활동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이 교회 나와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연예인이니까 가는데 이게 찬양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앉아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이상하게 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센치해졌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계속 닦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창피하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닦아도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 스스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제가 진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까막눈이 이제 떠지듯이 정말 그 맹인이 눈을 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30대 말에. 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제 스스로. 왜냐면 촬영이 있는 주일이면 제가 촬영을 택했지 이렇게 교회를 택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을 자세히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연예인을 시켜주셨으니까 촬영 나가는 걸 뭐라고 하실까?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주일에 이렇게 촬영이 잡히면 아 나 매니저한테 나 주일에 못 간다 그러라고 핑계 좀 대라고 계획하니까 이렇게 점점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는 담대하게 전 주일에 촬영 못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제 스스로 이렇게 변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새벽 기도를 막 3년째 달려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모으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정말로 이 꿈인가? 막 여기 천국인가 이럴 정도로 깊은 기도에 이렇게 빠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게 되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제가 막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조금씩 바뀌니까 제가 무슨 고난이 있나 보다 갑자기 변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가 이상하게 바깥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집에 오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보고 제가 유명한 그런 그 절이나 이런 것만 알았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교회라는 그 마당을 밟을지 제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와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이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따로 독대하면 어색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홍길동처럼 내가 이런 사람한테 받았어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벅차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막 벅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충만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 보면은 힘들어서 교회 가는 줄 알지만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또 세상 느끼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하고 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미력하는 거 조금 참여했지만 하는 과정 가운데 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 미련한 자들을 막 하나둘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난이 없고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믿기 전보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게 더 크게 또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아무 조금 고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진짜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고난 때마다 또 기도하고 지금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저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 친구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니까 저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뜰만 밟던 신앙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온다는 것은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독대해 보신 적 있으셔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베이직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믿음의 리더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저의 믿음의 리더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봤을 때에 좋은 분들이 몇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건 뭘까? 그러니까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지 않고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또 한참 그때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한참 지식에 막 그거를 막 쌓아가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거를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가면서 막 강의처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좀 쉽게 예수님의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향성이 바로 제 목회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에 대해 제가 설교를 했죠? 다윗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사무엘 제사장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 중에 원비가 저희 아내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날 그 내용이 저는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처음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쉽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좋은 믿음의 리더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조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좋은 스승 만나고 나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스승, 내가 좋은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믿음의 후배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의 선배, 너무 좋은 분이시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정말 저분이 내 옆에서 없어지시면 너무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리더, 스승, 선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지혜로운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그 복을 나누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이 되어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이 되어라. 너네가 복이 돼. 그러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착한 사람 되어서,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바로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리더, 어떤 사람이 좋은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좀 싫어한다고 하지만 오늘은 좀 군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에는요, 이건 아시죠?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예, 사병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병 출신입니다. 사병은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로 넘어가면은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위관급 장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관급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제가요, 포스타가 있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거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조금 먹어요. 야, 진짜 배고파가지고 나는 좀 포스타 정도 됐으면은 좀 잘 차려놓고 드실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안 드시더라고요. 그냥 여름에 갔더니 삼계탕, 반계탕으로 그 삼계탕도 한 마리도 아니고 반계탕 주면서 엄청 생생내시더라고요. 아, 우리 게 오늘 식사라고. 저 원탁에 둘러서 왔는데 제가 병장 출신이잖아요. 참모총장이 한 분이 딱 계시고, 그리고 옆에 3스타 한 2분 계시고, 2스타가 한 3분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막 대령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병장 출신 제가 가가지고 목사라고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서 스스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부교육자가 이런 데 와서 기도까지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군대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급을 나눌 때 또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위관급 장교를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용장이라고 합니다. 용장. 용장이 뭔 줄 아십니까? 용기가 있는 장수. 그러니까 전쟁 나면 맨 앞에 뛰어가는 사람은 사병이 아니고 누구예요? 소위, 중위, 대위가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그 장교를 바로 앞에다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기가 있어야 될 소위, 중위, 대위가 용기가 없이 뒤로 숨으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장교가 비겁해서 뒤로 숨으면 사병들이 누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많이 전사하는 계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관급 장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기죠, 용기. 비겁한 사람은 리더나 스승이 될 수 없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을 지도자로 어른으로 만난 아이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용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관급 위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관급 장교들, 소령, 중령, 대령, 이 사람들은 작전 참모로서 막사 안에서 전술을 짜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이들은 아까 위관급 장교들은 용장이라고 불렀고 이 영관급 장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장. 여러분, 지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다? 지혜라는 거죠. 분별력, 명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님을 만나면 누가 고생하죠? 자식이 고생하듯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면 사병들이 속된 말로 개 고생하는 거예요. 저기다 가자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은요 사병들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별게 다 있더라고요. 나무나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걸로 탱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세워 놓는데요.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몇십만 원 든대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짜리 탱크 모형이나 장갑차 모형에다가 러시아가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소진하도록, 이게 바로 지장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싸놓고서 야 우리가 적의 탱크를 뭐 없앴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 토막 나들고 있고 막 스펀지가 막 굴러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 작전을 잘못 짠 것이죠. 전략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지혜는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해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 용기와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용기 있다고, 지혜 있다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가?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전술 전략을 잘 짠다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가? 영관급 장교들 위에 아까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타들이 있잖아요. 대장들, 준장이 별 하나, 소장이 별 둘, 중장이 별 셋, 대장이 별 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들을 군대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덕장이라고 부릅니다. 용장, 지장, 덕장. 여러분, 그러니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는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덕까지 있어야지 장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이 있어야 부하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용기는 있는데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용기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무서워? 빨리 가! 앞으로 전진해! 사람을 깔보고요. 비겁한 사람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지도자가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하는데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사병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못 견뎌요. 깔보고 무시하고 어떻게 이것도 몰라? 99, 81 근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깔고 야 어떻게 9구다? 성경 66권? 어떻게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여러분 강대상에서 날마다 여러분 무시하고 아니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닥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에서는 수고리지만 뒤에서는 정말 잘났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성진아. 성진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은 무엇인가?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덕이 있으면 용기 없는 사람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덕이 있으면 지혜 없다고 어리석다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거 내 부하들인데 내 제자들인데 내 자식인데 비겁할 수도 있는 거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고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다니다 보면은요 지혜 때문에 내 용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원래 안 저랬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 때는 저랬었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함부로 깔보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한테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셔. 그냥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의 언어로 기쁘게 해주셔. 날마다 나를 격려해 주셔.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 여러분, 그러면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를 배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40대에 교회 개혁에 몸바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기존의 관례들을 깨고 교회를 개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교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표까지 내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기였잖아요. 그리고 개혁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분별력, 명철함,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혁이 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긴 성공했는데 그 뒤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혼자 그냥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 목사가 똑똑하고 바른 말 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따라주기는 따라주는데 마음속에서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주는, 여러분, 끌고 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는요 함께 가는 사람, 여기 써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기존의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에 잘못된 관례들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 왜 그것도 몰라? 여태까지 왜 안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 개혁 과정 가운데 상처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멀어진 상태로 개혁이 완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용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는데 내가 덕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개혁 과정을 뒤를 쫙 돌아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개혁을 외칠 때에 속으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개혁하는 것 저들이 깨뜨려주고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혁을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공했어도 성공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다 세리처럼 보이고 다 욕심내서 하나님 자리 꿰차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못마땅해서 설교할 때마다 불같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찌르고 막 그러면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진노의 자녀 막 바리새인 막 회칠한 무덤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여러분 교만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힘으로 끌고는 왔지만 함께하는 동지, 동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덕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 중요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명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거 있다고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덕을 그리고 사랑이 더해져야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인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러니까 유덕한, 인자한,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내용이에요. 이게 있을 때 정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는 훌륭한 리더, 지도자,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훈련하셔요. 꾹 참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저도 훈련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좀 다혈질 막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집 애들은 알아요. 아버지의 그래서 가끔씩 애들이 저보고 다중이라고 놀려요. 다중이. 아빠는 가끔씩 화낸다고. 요새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 대답을 못하는. 그래도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 교육자 처음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나도 저때 그랬어.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용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바로 용기와 지혜의 사랑을,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가 재직 임명을 할 텐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 덕을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덕은 사랑이라고 오늘 여러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용기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 깔보지 않고 지혜의 덕을 품으면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셔서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옳은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기의 지혜를, 지혜의 덕을, 용장을 뛰어넘어 지장이 되어지고 지장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덕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비로, 스승으로, 목사로, 어른으로 만나는 후배들, 자식들, 제자들이 복을 받게 저희도 좋은 사람, 좋은 어른,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용기가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용기의 지혜, 지혜의 덕을 더하게 하시사 정말 잘 사는 사람, 유덕한 사람, 인자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의 법도와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랑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덕스러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아버지 아들이 용장과 지장을 뛰어넘어 덕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번 간절히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77번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기가 좀 있다고, 지혜가 좀 있다고 사람들을 깔보려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하나님의 그 덕스러운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용납하며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주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같이 주님 앞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덕스러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매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제일명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용장과 지장을 뛰어넘어 덕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하며 저 때는 나도 저랬었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용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믿음의 리더, 정말 착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기도하고 원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용장과 지장을 뛰어넘어 덕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덕,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